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 내려놓음으로 많이 알려진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 영상 하나만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나누십니다.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 왜 그 문화를 묻어뒀고 왜 이 주인한테 야단을 맞게 된 걸까요? 주인이 문화를 맡긴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주인이 10 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의 관심이 문화를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에 있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아, 늘 부족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 그것이 주인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교육사역을 하라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걸, 또 특별히 대학을 세우라고 하는 부담을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야, 이제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시기에 비자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됐는데 언제 돌아오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절감이 이렇게 확 몰려오더라고요.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우리 그러면 몇 달 동안 학교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의 교육을 맡기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정작 제 아들과 딸의 교육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가 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너는 왜 네 일이 아닌 것을 걱정하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당신의 일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빈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한 아픔을 주셨고요. 그래서 대학을 세우기 전에 초중 고등학교를 세우게 됐고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기독교 학교로 정부 인가를 내줬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첫 케이스로 기독교 학교로 등재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 우리 내려놓음으로 많이 유명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을 따라 하버드대를 나왔지만 몽골로 가서 학교를 세우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7년 동안 몽골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사역을 할 때 뭐 마치 이준 목사님처럼 인도네시아 가서 학교를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무작정 이제 떠나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세워 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그럴 때 코스타 강사로 좀 많이 초빙을 당하는데, 그래서 미국 샌디에이고 한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이렇게 기도할 때 너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기도의 사람 전 중국 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 아시죠? 우리 간증도 좀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서 그분의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해보고 선교사님 어디로 떠나신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예, 인도네시아 이제 가게 됐다고, 그렇게 떠나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췌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김하주 장로님을 통해서. 아니 고쳐주시면 되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유의하라,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냥 깨끗이 낳게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고대 어느 유명한 그런 교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거기에 아주 정통한 그 췌장 그쪽의 수술에 아주 어려운 수술인데 이제 그분이 담당을 해서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아프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냐고 나를 쓰시려면 뭐 완전히 고쳐서 쓰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고쳐서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아내도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계속 후유증이 있으면서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큰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처가 쪽에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 근데 계속 사위가 계속 아프니까 마음을 쓰고 계속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 사위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병이 이제 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분이구나. 아니 능력이 하나님이 그냥 착 한 번에 딱 고쳐주시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 과정 가운데 만나고 또 후유증까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했던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자녀에 대한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무슬림, 최고의 무슬림들이 있는 장소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학교, 그것도 기독교 학교를 세우라고 했대요. 무슬림 땅 안에 이건 상상도 못할 일. 근데 갑자기 교육법이 바뀌면서 그 허가가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허허벌판 그쪽에 이제 세우게 됐는데, 갑자기 뭐 삼성이니 뭐니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그곳에 몰려들어서 엄청난 인프라가 생기고 또 학생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의 일,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몽골에서 7년 열심히 잘했으면 안정되게 갈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땅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뭐 50몇 억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녀 교육 문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이 자녀가 붕 뜨게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한국 한동대를 좀 보내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자격이 안 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초중고 그 허가가 나오면서 한동대를 갈 수 있는 또 기막힌 또 그러한 루트가 열리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그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매일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을 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초반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엄청난 일들과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 어려서부터 경험해 왔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자신이 통치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감정을 건드려서, 생각을 건드려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딱 말씀과 상관없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영적 싸움이 치열한 그러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단은 생각, 감정,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 결정,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도 통치하려고 해요. 사람을. 하나님도 우리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 감정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감동을 신뢰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스리심. 내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저렇게 살아서는 망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 용교 선교사님처럼 그런 것들을 다 선입견, 감정,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짧게 나누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막 그랬어요. 목이 너무 꽉 잠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금요일날 너무 달린 것 같다. 그래서 목이 아픈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몸살이 막 와가지고 몸살이 왔더라고요. 수연이한테 몸살 걸렸다고 그래서 올맞나? 전화상으로 카톡으로. 근데 몸살이 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요양원 어머니 다녀오고 하여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간에. 그래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간증만 듣고 끝낼까요? 근데 좀 목소리가 좀 안정이 돼서 나눌 수 있네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둠의 영들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가라고 했어요. 피신.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면 그냥 헤롯쯤이야. 그냥 부숴버리고 그냥 그 땅에 머물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다 계획과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조각하려고 해요.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뭘 헤롯을 겁내. 나 믿음 있으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살 거야. 그냥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실 거야. 근데 성령은 피신하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단은 사람들의 감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헤롯에게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을 심어 주었어요. 박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할 거다. 그렇게 속였어요, 박사들에게.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냥. 뭐 이게 윤리적으로 약속했는데 그런 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박사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헤롯이 이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했다고 했어요. 심히.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가기 시작하면 사단은 감정을 통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구정명절 예배 순서제도 올렸는데 푸틴이 통치하기 시작하자 긴 탈출 행렬이 지금 러시아에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 땅을 벗어나려는 엄청난 인파가 막 국경 뭐 이런데 자동차 행렬이 길었어요.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그냥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러시아인데 지금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푸틴의 감정, 생각이에요. 생각. 그 한 사람, 통치자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엄청난 비극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 생각 하나가 잘못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뭐 우리 정치가들이 다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헤롯이 이런 정책을 말을 해서 아기들을 다 죽일 거다. 그래서 피하라고 한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탐욕과 감정에 이끌리다 보면 어둠의 영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죠? 감정.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 비추어서 이게 바르지 않은 거면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감정 다 있죠. 감정 다 있죠. 근데 이 감정을 항상 사단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 내가 속았어? 아니, 저놈들이 도대체 나 왕인 나를 속여? 이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속았다라는 느낌보다 아, 내가 실수할 뻔했네. 감사하다. 그렇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교묘하게 그런 감정들, 판단, 그런 걸 가지고 역사해요. 여러분, 바로 이 마태복음 초두에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지금 헤롯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그죠? 우리가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박사들은 그냥 돌아간 것이고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인데 자기는 속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내 감정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왜 내 췌장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너무 서운하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능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몽골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많은 성과를 올려드렸는데 이거 그냥 한 방에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느낌.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었어요. 더 깊은 뜻.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그래서 사단은 항상 사람의 감정 그런 것에 이끌려가도록 그렇게 사람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실수할 뻔했는데 하나님 막으셨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 수치, 복수심 이런 것보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감정, 기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어야 됩니다. 두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 기분, 판단, 이런 것, 이익,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2, 13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다 알려졌으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갔어요. 사람과의 약속도 물론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그러나 왕과의 그 약속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아니 어떻게 먹고 살고 이런 대책 그런 걸 다 알려주시면 내가 갈까 말까 한데 그냥 무작정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니까 우리 이준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가라 하셨으면 대책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믿고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너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을 거야. 거할 집.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아니 언어는 어떻게 할 거야? 언어. 어떻게 거기서 생활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령의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떠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다 모든 걸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말하셨을까. 그러니까 정치가의 마음도 읽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움직일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떠나라. 그랬더니 그 순종만 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열리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누리고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애굽으로 떠납니다. 떠나요. 피난길. 모든 기득권과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지시할 때까지 있으라고 했어요. 기간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할렐루야. 뭐가 유익하고 뭐가 도움이 되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뒷부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조막하게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기분과 감정대로 22년도 참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 판단을 신뢰하고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요셉과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이영교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흐름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장 복된 삶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에 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포로되지 않고 자유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간절히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3년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